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는 지금 눈앞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존 칼빈은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지 못하도록 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신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림 시기를 추측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그 때와 징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하거나 특별히 사역을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분명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진짜 말고 가짜 신앙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와 가짜는 교회에도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가짜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안 바뀐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저학년 학교 수업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책으로 읽을 수 있도록 추천을 했는데 4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한 권은 흑인 소녀가 주인공인 신데렐라 이야기, 또 한 권은 동양인 소녀가 주인공인 신데렐라 이야기, 다른 한 권은 오리지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남자가 주인공인 신데렐라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새벽 묵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총의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총으로 서로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엄청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승용차의 차량을 주차를 할 때 창문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가져갈 것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창문을 닫아놓으면 창을 깨고 다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길거리에 똥이 있고 도둑들이 넘치고 가끔씩 총소리도 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항우울증 약만 먹으면 좀 괜찮은데 마약이 너무 많으니까 마약을 먹고 미쳐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결론은 이 도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 $950 미만을 훔쳐가면 잡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도둑이 극성이라고 하네요. 점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물건을 훔쳐가기도 한답니다. 작년 8월에 LA 센츄리 시티몰에 구찌 매장이 있는데 떼강도가 들었답니다. 아메리카나 복합 쇼핑몰에는 30-40명의 강도가 몰려와서 입생로망 매장을 털어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상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면서 알리는 공지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무와 쇼핑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때만 우리 매장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회적으로 범죄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그런데 2014년에 미국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건의안 47호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원래 $400가 중범죄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950가 중범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미만형을 받거나 $1000 미만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경찰들이 자고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한 20여 년을 잘 버티면 연금을 받고 편히 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법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죠? 인공지능 AI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번 6월 14일에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비롯해서 구글 딥마인드 이런 명문세 회사들의 전현직 직원 13명이 AI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 AI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멸망의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작도 가능하고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인류 멸종을 초래할 AI 자율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미있게 들리는 것은 인류의 멸종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이 AI가 언제부터 우리가 AI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손가락과 5손가락 안에 드는 해입니다. 챗GPT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100년 걸리던 것이 지금 1년이면 끝납니다. 아니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묵상으로 왜 이렇게 무거운 시대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에 참여했던 우리 강사들과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모두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살아가기.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믿읍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주인이 되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됩니다. 내가 바른 교회가 될 때 바른 공동체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교인들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지난번 장례를 치료했던 분들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며 예수님을 다시 믿고 산다는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우리 함께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가고 나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포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6절 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극복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33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함께 따뜻하게 맞이하고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 생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모두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가끔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전날의 고난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과거로. 여러분 교회는 편하게 지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과 비방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김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꼭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그 자세를 잘 지키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꼭 저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